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배라 그랬고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는 의식입니다. 의식. 신약은 의식이 없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예배요. 구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즉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 태울 것은 태우고 먹을 것은 먹으며 이런 과정의 의식을 다 치르면 예배를 잘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양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온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신약에 다 기록을 해서 어떻게 오셨으며 오셔서 어떤 일 하셨는가를 더 온전하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오기 전에 이전에 그림자로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다 철폐가 되었습니다. 왜? 더 온전한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전에 오시기 전에 그냥 그림자로 예표로 본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겨우 그런 것으로 깨달아 알아듣고 의식을 행함으로써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갔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실제로 오신 것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으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그분이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뒤를 다 말씀하셨는지를 구약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더 세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의식은 철폐를 다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무슨 예배를 제사로 드린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이 도를 거꾸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저걸 이 성경을 통하여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들어서 이 대속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지금 말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것이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렇게 구약에는 짐승 한 마리 잡을 때도 얼마나 정성껏 자기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안식일도 그래서 지켰고 절기도 그래 지켰고 또 속죄제나 어떤 제사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예표한 그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의식을 행했을 때 이 대속의 은혜가 그 당시 왔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이미 다 양을 다 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을 참으로 바로 깨달아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방편도 훨씬 쉽게 했고 효력도 더 크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더 쉽게 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이 예배를 갖다가 아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구약 때는 훨씬 더 어렵게 했는데도 은혜가 훨씬 적었고 지금은 훨씬 쉬운데도 은혜가 훨씬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보는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쉽게 출석도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 볼 때도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 보고 난 뒤에도 온전하지 못하고 오전에는 예배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배 보고 난 뒤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마음으로 새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게 짐승을 가지고 구약에는 했지 않습니까? 이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고 새김질한 짐승을 먹으라 그렇게 했고 또 오늘 오전에 너희는 마음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새기기 위해서는 내 이마에다가 이 성구를 붙여 다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이마에 붙여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그 이마에 붙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항상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생각하여 깨달으라 하는 것이 곧 이마에 이 경문을 붙여라. 그 말씀을 붙여 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팔에다가 일할 때마다 항상 보면서 생각하라고 팔에다가 붙여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에다가 붙이고 또 어떤 데는 문에다가 안쪽 문이나 바깥쪽 문이나 거기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항상 말씀이 들어갈 때 성구가 있는 것을 보고 나올 때 성구 있는 것을 보고 안쪽 문도 보고 바깥 문에도 보고 이래가지고 항상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정성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내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이 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는 문에 들어갈 때 문에다가 붙여놓으니까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얼마나 정성이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실로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듣고 나는데 그냥 문에도 붙이지 않았지 이마에도 붙이지 않았지 손에도 팔에도 붙이지 않았지 그냥 들었으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애굽 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네, 갈렙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그런 환란이 와도 조금도 거기에 피동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 피동이 된 겁니다. 이런 예배 생활에서 거기에 결정이 났지 기록은 안 돼서도 그 전체를 보면 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를 보면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환란 만나면 그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처음에 드릴 때 참석의 은혜와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듣고 난 뒤에 그 뒤에 오는 그 은혜를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다 해서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면을 다 해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들이란 말은 너를 제물로 드리라 말이야. 너를 바쳐라 그 말이에요. 다 드리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너희 몸을 대표적으로 몸을 말했습니다. 몸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까? 오늘 주일학교도 말했는데 몸보다 또 하나 몸 다음에 소유 자기 가진 물질의 소유나 지위의 소유나 명예의 소유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마지막은 몸과 소유와 마지막은 제일 어려운데 뭐죠? 목숨. 우리의 목숨은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어떻게 그걸 몸도 다 드리고 소유도 다 드리고 목숨도 다 드리라고 하느냐.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사람을 그렇게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이런 목숨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오고 자기 소유보다 자기 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깨달아 믿게 되면 내가 드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거기에 비하면 받는 것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서 황송하다. 내가 이것 드리고 이렇게 큰 것을 받다니 너무 죄송스럽다.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려도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드려놓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걸 드려놓고 영원한 영광의 부여를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영원한 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이런 것을 좀 깨달아 알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몸 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소유 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내 목숨 드리는 것도 너무 보잘것없는 드리니까 이게 다 없어질 건데 이거 드리기 너무 죄송하다. 주님은 날 위하여 또 얼마나 드렸는지 보자. 그분은 날 위하여 더 크고 높은 분인데도 그 크고 높은 것을 다 드렸는데 날 위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너무 무자비하다. 주님이 우리를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바치려고 했으니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난오니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오해를 하기 좋으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고 너를 자비해서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줄 이 자비가 너무 크다.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드리라. 내 소유를 드리라. 내 목숨을 드리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할 따름이지 이 지나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제물로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뜻이죠. 영적 예배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진실된 예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항상 산 제물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자기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자기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깨닫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면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매어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다. 내가 믿으면 믿을 수 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서 가지는 것이지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라.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절부터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습니다 했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는 믿음. 또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행함. 믿음과 행함. 마음으로는 믿고 몸으로는 뭡니까? 행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행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 자, 요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뭐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렇게 이것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환히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백목사님 설교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성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같으면 그 성구 외에는 모르지만은 전체 하나의 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구를 보면서도 그 성구 전체와 다 엮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첫째는 뭐랬습니까? 반드시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구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 예배요.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 예배요. 자,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 예배라. 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얻어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자, 믿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행하는 것은 필연적이요. 근데 진실로 믿어져야만 되지. 진실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외식으로 껍데기만 이렇게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할 때 그때는 믿음의 진실성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진실성이 있으면 환난이 와도 그 사람 행합니다. 그것이 믿어졌는데 확신하는데 자기가 뭐 환난이 왔다고 이게 뭐 중단하겠습니까? 영생을 준다 했는데 그것이 진실로 믿어졌으면 그 사람 너 손해보는데 너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랬던 말거나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믿어지면 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진실로 믿어지면. 그 문제는 진실로 믿어지느냐 아니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예배 보고 나면 진실로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현실을 가도 다 행하게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느냐?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예배가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 그 두 가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만 그 사람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됩니다. 진실한 믿음. 자, 두 가지를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되지. 믿으라니까 뭐 아무거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성경에 없는 것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믿고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뭐 창조니 뭐 진화니 쭉 섞어가지고 이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을 믿다 보면 그거는 진실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믿을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을 뜻.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그려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약속, 하나님 상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엉뚱한 거 아무리 믿는다고 믿어봐야 그것으로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어야 되지.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신 것과 그 말이에요.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처음으로 창세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분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분이 모든 창조주다, 주권주다 하는 크신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나옵니다. 또 그 뒤에 나중에 보면 모세 때 보면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또 그 뒤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랬습니까? 아담아,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너를 다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이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겠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으로 사랑하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은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분의 희생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분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크심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걸 보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즉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 믿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다른 거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믿는다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 여기 뭐랬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 주시는 약속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너에게 다 구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대속의 약속이요. 대속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내가 대속을 하겠다. 이 대속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 자, 이 대속의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을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아직도 안 했습니까? 이미 대속은 다 끝났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자,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오셔서 다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죽으신 것,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성천까지 했어서 그러니까 대속은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속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이 다 완료된 약속이라. 자, 완료된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대속하신 이 약속은 이미 완료된 약속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대속,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올 약속은 뭡니까? 네가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것.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까? 미래에 해주겠다는 약속입니까? 미래에 해주겠다는 약속이요. 근데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즉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건 미래된 약속이요. 그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서 이루어진 약속, 대속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 믿으면 네가 영생을 주겠다는 이 미래의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어야 그 사람이 약속을 믿는 자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한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대속이 된 약속을 믿되 영원한 영생에 믿을 때 오는 영생의 약속도 함께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믿을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이 두 믿을 약속을, 믿을 뜻을 찾아서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하게 믿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요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은 약속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다른 건 믿으면 안 된다. 자, 믿고 믿었으면 이것만 마음으로 믿으면 구른다 했습니까? 또 뭘 한다 했습니까?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행해야. 마음으로 믿었는데 행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믿음이요. 진실치 못하다는 믿음이요.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뜻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뜻을 10계명에다가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될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실제로는 믿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행하는 겁니다. 그럼 1계명은 믿는 것이요. 나머지 계명은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계명을 나누면 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행하는 계명은 네 가지라. 이 네 가지를 뜻을 찾아서 우리가 예배 때 이 뜻을 찾습니다. 다 찾아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만 하면, 행하기만 행하면 구원이 됩니다. 한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 봐라 복이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내가 복을 안 주느냐 봐라. 청업에서도 복 주고 들에서도 복 주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 주고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복 주는가. 너는 이 땅에서는 복 준 것을 봐서 영원한 복이 있는 줄 알아라 하고 이렇게 주었는데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본 사람은, 육신의 이 복을 못 받아본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지만 보지 않고 믿지 못하였거든 뭐하고 믿으라 했습니까?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표적을 본 것은, 큰 능력을 본 것은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병든 자가 고쳐졌다든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 능력을 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었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봐서라도 너는 믿으라. 표적 보지 않고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믿어지려면 표적을 봐서 믿으라.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믿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말세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세처럼 표적을 보여 좀 주십시오. 모세는 선지자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렸습니다. 땅에서는 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여야 우리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이렇게 기적을 보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을 줘봐도 타락한 너희들의 마음은 그것으로 믿질 않는다. 강팍해서 이 땅에 어떤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으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면 넌 믿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주 3야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음부에 있었는 것처럼 3주 3야를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됐다는 이것 외에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이 표적을 믿으면 너는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 이미 지난 약속은 뭡니까? 지난 약속은 대속의 약속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약속은 주님의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건 영생의 약속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대속의 약속이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 행하기만 행하면 됩니다. 그 행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첫 번째. 선하심. 그 다음에는 의로우심. 그 다음에는 거룩하심. 그 다음 네 번째는 온전하심. 자,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뜻은 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요 네 가지 뜻을 말했는데, 여기에 선하심은 나와 있고, 온전하심은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 뭐죠?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요. 이거는 기뻐하심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대표로 하나를 위주로, 선하심을 위주로 내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또 기뻐하심에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전체는 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행할 뜻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데, 그 중에 선하심이요. 그 다음에는 의로우심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심이요. 네 번째는 온전하심이라. 온전함이라면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다 해서 하는 것을 온전이라 그럽니다. 행하는 것을 다 해서 할 때, 그때 온전이라. 그러니까 이 선하심을 행할 때 다 해서 하고, 의로우심을 행할 때 다 해서 하고, 또 이게 거룩하심을 행할 때 다 해서 해라. 그래서 세 가지에다가 온전하심을 더하니까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계명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계명은 이 세 가지 이것을 행하라고 주신 계명이라. 이걸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요. 이 네 가지 뜻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다 하는 온전하심. 요 뜻을 찾아라. 이 뜻을 찾아야 되지. 뜻을 모르면 행치를 못합니다. 요 네 가지 뜻을 찾는 것이 예배라. 분별하는 것이 예배라. 분별해라 이 말은 이 뜻을 찾아라. 왜 찾습니까? 행하기 위해서.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만 부릅니다. 그러면 하기는 했는데 주의 뜻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주의 뜻이란 무엇인지 다 하겠는데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기록을 한 거 보니까 자기가 그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뜻은 내가 춤을 잘 추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춤을 췄으니까 춤추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 하나님도 춤을 추면 좋아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자기 가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옆에.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그거는 기뻐 안 합니까? 기뻐 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령한 춤은 하나님 기뻐합니다. 신령한 춤.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령하게 춤추라 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것이 신령한 춤이요. 근데 육적으로 그냥 몸짓으로만 춤추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령하게 춤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다윗도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을 췄을 때 하나님 그걸 아주 기뻐했고, 그 자기 아내는 아주 그것을 아주 민망히 여기고 아주 부끄럽게 여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행치를 못합니다. 행해도 잘못된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네 가지라. 항상 네 가지. 자, 첫째 뭐라 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뜻. 그 다음에는 의로우심 하나님 뜻.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뜻. 그 다음에는 온전하신 하나님 뜻. 자, 선하심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선하심은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선하심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이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그건 선하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려우신 하나님 뜻은 사람 구원 중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중심은 이것이 어려우신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또 옷도 주고 집도 주고 또 그게 병도 고쳐주고 감옥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그를 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는 의인이라고 했다. 그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과 의로 말할 때는 사람 구원 중심입니다. 이 사람 구원 중심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운동이 다 이 사람 구원 중심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신 뜻. 이 세 번째 거룩하신 뜻은 뭐냐? 이 세 번째 거룩하신 뜻은 죄와 싸워 이기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어떤 죄가 와도 제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 안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온전히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됩니다. 먼저 분별해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별해라. 예배 때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선하심, 어려우심, 또 거룩하심.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온전하심. 다해서 해라. 산 제물이 되어 다해서 해야 되지. 이 행하는데 다 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다해서 행할 때 요 네 가지를 하는 것은 행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할 한 네 가지 뜻이라. 믿어야 될 하나님 뜻 두 가지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요 네 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행하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 뜻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믿을 뜻,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너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너는 믿을 뜻 두 가지를 찾아서 정말 진실로 믿는 자가 되고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도록 해라.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어디서 행합니까? 예배 시간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에서 행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현실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뜻이 무엇인지는 예배 시간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때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서 할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정말 이 믿을 뜻을 찾아서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할 뜻을 찾아서 깨달아서 알고, 요 세 가지가 예배 시간에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그 사람은 행하는 생활을 행하는 생활. 이제 네 가지 뜻을, 행할 뜻을 알았으니 네 가지를 행하면 됩니다. 진실되게 믿었으면 그 사람은 행하는 것은 다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해서 행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성경은 다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다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중복이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듣다 보면
같은 말이 중복이 되는 것은 한 저자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동원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 통일이 된 겁니다. 이 거의 2000년 전에 있던 그 선지자나 그 후에 나온 선지자나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다 이렇게 어디를 봐도 은혜가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